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생명의 삶 8월 19일분 24절에서 51절까지 천천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시아 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른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욕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에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예, 나머지 7지파의 이제 땅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할당되는데 오늘은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의 땅들이 이제 제비 뽑아서 마지막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끝에 보면 여호수아의 지분이 또 이제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먼저 24절에서 31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기업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셀 지파는 북쪽 해안 평야 지역에 이 땅들을 이제 배정받게 됩니다.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땅들은 제비를 뽑기도 했지만은 이미 야곱 지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어떤 예언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보이기도 하고, 또 모세에 의해서 또 거의 또 조금 더 선명한 게 보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때에 와서 완전히 확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시고, 확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삶이 대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도 다 그렇죠. 그죠? 모세 오경을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모세 오경을 쓰는 당시에 출애굽 당시죠. 그러면 1000년이 넘어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세계를 보지 못했는데도 모세가 선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을 비추는 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비추어서 모세는 나중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앞으로 인류에게 나타날 또 메시아를 또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의 세대와 지금 나의 과거까지 이끌어 오셨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모습을 이렇게 쭉 점점 선명하게 점점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는 북쪽 해안 평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야곱의 예언에서 아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좀 암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디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데 이 지금 배정받은 지역이 비옥한 지역이어서 농사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평야 지역이고 비옥하고 퇴적된 그 흙들이 많고 이러면 농사 짓기 좋지요. 그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역 이름들 중에 보면 28절에 시돈이라는 땅이 나오고 29절에 두로라는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해안 지역, 지중해 해안 지역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 지역 있죠. 역사책에서 말하는 페니키아 그 지역입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인데 나중에 이 땅 중에서도 이 28절에 보면 시돈이라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 시돈 땅, 페니키아 왕국 시돈 땅의 공주였지요. 그 사람이 국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인데 이 시돈 땅이 어디냐면 특별히 또 그 바알 숭배의 그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던 그 지역, 그 바알의 어떤 유상 숭배 문화가 이렇게 막 그 지역으로 퍼지면서 이스라엘까지도 막 침투해 들어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좀 아쉽지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지만 또 지중해 가까이 있으니까 무역도 잘 되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국제 무역은 다 배로 하니까 해안평야 지역이니까 얼마나 그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비옥한 땅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문화적 혜택도 받고 아주 좋은 조건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좋은 것으로 삼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살만하면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붙들었는데 살만하니까 그냥 딴 생각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 오래전부터 우리 이스라엘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환경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포기하지 않고 대대에 이르러서 바라보면서 드디어 그것을 받았는데 그냥 살만하니까 딴 생각이 나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임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교회도 잘 나오시고 그러셔서 이제 마지막 그래도
정신이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 그 임종 예배를 하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르신, 예수님이 내 구중을 믿으시죠? 이제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 날아가는 거 믿으시죠? 그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마음에는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날아가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이씨 내 땅은 어떡하고 내가 가야 되나? 내 노는 어떡하고 내 집은 어떡하고 가야 되나? 그냥 돌아가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교회 와서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더니 설마 하니까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정말 축복의 통로로 써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누리는 걸로 쓰다가는 이 아셀 지파처럼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32절에서 39절까지는 납달리 자손의 기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35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들을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성읍들을 주위를 아주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것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새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 갈릴리, 북쪽 산악지대의 요새들에서 이 땅을 할당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이것을 지어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임무들을 이 납달리 지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히 지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목사한테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그 아픈 마음은 내가 느껴져요. 그런데 대답드리기 난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목사가 전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면 전생에 뭡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튼튼히 하려고 그러고 막 더 견디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에게도 뭡니까? 그냥 편안한 지역이었으면 이런 준비를 안 했을 건데 딱 맞아도 그러니까 딱 담 넘어가 적이고 딱 담 넘어가 오랑캐고 이러니까 딱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공격, 우리의 영적인 위협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그 강건한 모습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막 기운이 다 했는갑다. 그만둬도 얘기 아니고 그만큼 더 힘들고 그만큼 더 적이 강력하게 오면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더 방비하게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칼 들어가지고 겟세마네 칼 휘두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칼 도로 꽂아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던 줄 아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이 엄청난 무리거든요. 12명이 아니고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거뜬히 있으신다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얼마든지 거뜬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주 건장한 어떤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그 기회죠. 납달리 자손에게도 그런 일들,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는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이와는 상반되는 영적 침략에 대해서 맞대하는 요새가 되고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렵고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시겠다. 기도원 불러서 뭐랍니까? 큰 용사야 이러잖아요. 기도원이 어이가 없네. 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 포도 이거 뺏길까 봐서 이 타작 내 농사 지은 거 이거 뺏길까 봐서 포도주 틀에다가 몰래 지금 곡식 털고 있는 판에 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끼니 뺏길까 봐서 무서워서 그래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지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큰 위협이 있을 때 그 위협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원하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기댈 수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원하시니까 나는 설 힘도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서가지고 뒤로 쓱 기대면 안 넘어간다는 거죠. 나를 기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0절에서 48절까지는 단 자손의 기업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47절을 보면 단 자손의 그 특이한 행적이 나옵니다. 그들의 경계를 더욱 확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말은 뭐냐면 북쪽으로 더 전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레셈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레셈 지역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단이란 이름으로 자기 지파의 이름, 조상의 이름 단으로 그 지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자기 지경을 확장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구에 비해서 할당한 지역이 너무 좁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확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셉 지파에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셉하고. 아이, 답답한 사람들이네. 아니, 너희들이 그걸 확장하고 너희가 개척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눈치가 빨랐던 건지 여수한테 또 말하면 욕도로 먹을 거면서 겁이 났는지 알았어 확장을 합니다. 뭐 그런 모습에서는 좋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단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이 블레셋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블레셋이 참 껄끄러운가 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부딪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딴 지역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그냥 자기 지경대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한단곡이나 막 이상한 논문 쓰는 사람들 있어요.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서. 그래서 뭐 신라 시대에 뭐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 뭐 물증은 없는데 심정인데 물증을 가지고 진짜다 이러면서 막 쓰는 사람들 보면 이 단 지파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경을 할 때도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하거든요. 북쪽은 단, 앞쪽에는 부엘세바 이렇게 하거든요. 단이 이 지경을 확장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개척에서. 그래서 이 지중해 위쪽으로 근동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근동에서 이렇게 쫙 오른쪽으로 틀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이 극동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극동이 어디입니까? 극동 끝이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이랑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맞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단지파가 한반도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해외 문화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흔적이 없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개척했던 부분에서는 모범이 되는데 한편으로서는 자기 지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갔다는 모습에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지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점령을 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공존이 가능한지 이걸 확정지었어야 하는데 피해버렸다는 거죠. 개척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 거고 그러나 피해버렸다는 면에서는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단지파의 흔적이 없어졌다는 모습에서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개척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그것을 피하거나 차선을 선택하는 건 미래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9절은 드디어 모든 지파의 기업에 땅 나누기를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기업을 줍니다. 딥나세라라는 그 지역을 줍니다. 50절을 보면 이 딥나세라가 특별한 다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뭐 별장을 주거나 뭐 나 같으면 내가 대한민국 독립과 각도를 나누는데 팔도를 나누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난 노년에 좀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내가 내 본적은 지내지만 내 저 마라도 내 돌아 아무도 못 돌아온다. 그것만 잠깐만 내 성이다. 보통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조선 팔도를 평안하게 해줬고 오랑캐를 막아줬고 왜구를 막아주고 북쪽 오랑캐를 막아주고 땅을 해줬다. 뭐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역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지역 안에서 그것을 살게 되는 거죠.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할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가서 거주하게 되고 나중에 거기서 또한 장사되게 되는 거죠. 자기 땅에서. 고향이 좋은가 봅니다. 그죠? 자, 51절은 드디어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51절을 상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파의 족장들이 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확증하고 모두가 증인들이 같이 서 있는 곳에서
자기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는요, 여호와의 해막이 있던 곳이다. 성막이 있던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다. 그 해막문 앞에서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까? 목사님 자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꼬람떼오, 라틴 말인데 꼬람떼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활한다. 이런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뭡니까? 족장들과 대제사장 엘르아설과 이 땅을 나눌 때 뭡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이자. 오늘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음시러 하자. 차를 한잔 마시면서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해막문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이거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겁니다. 나 어떤 사람은 운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인위적인 것, 인간적인 것 모두 배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건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파의 족장들 와서 저가저가 했겠습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막 끝발 이씨 족장이라고 뽑아가지고 땅 뽑아라니까 얇은 땅을 뽑아내서 막 그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족장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래도 뭐 손 끝발이 있네. 좋은데 뭐 뽑았네. 이게 아니고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운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제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운이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그 누구도 사람이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도 이 부패가 많으니까, 어려움과 이 오해가 많고, 싸움들이 많으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지금은 없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총회장 뽑는데 제비 뽑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근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뜻이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제비 뽑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럼 우리 목양교회도 이제 모여가지고, 2017년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집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뽑히는 사람이, 뽑히는 사람이 뭐, 담임 목사면 뭐, 미소가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인위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계획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인간적으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줄을 서도 내가 그 틈만 보이면 그 사이로 들어가서 빨리 하고 싶은데 이 햇빛 내리쬐는 이 어두움, 햇빛 내리쬐는 이 진짜 답답하고 막 숨 막힐 것 같은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앞에 가서 서가지고 빨리 해결하면 좋겠고 내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그런 나의 어떤 사소한 마음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오늘 이 당장 기도를 마친 후에 가정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모습, 이루어가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셔도 이 땅 나눈 일이 잘 맞춰졌다고 하나님 회고하고 또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마무리 지어 간다는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계획들을 잘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한 달은 우리 금요일 밤 기도회는 각자 집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는 교회에서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녀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